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닭이 있습니다. 그 닭은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독수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잘 낸다 할지라도 결단코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생명이 없는 자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감추어 놓은 것이 있으며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의 법칙을 깨달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열매, 구원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태어나는 것이 있고, 태어나는 것, 생명을 얻는 단계가 있고, 생명을 얻는 자에게 합당한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지만 구원 누리고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열성적인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태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태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이 자를 자연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나의 것으로 양자의 영을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게 되는 내 삶 속에 열매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 놓으신 증거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의심이 있을지라도, 다시요, 말씀을 보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성경에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은혜로 태어나고, 다시요,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고 의심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면 뭘 주신다고 합니까? 구원을 주시고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과정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7절까지의 나타난 내용을 보면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타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7장 후반절을 보시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통해서 감추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감추어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과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생명을 얻은 자,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응애 소리를 외칩니까? 소리를 외칩니다. 그렇듯이 홍해를 건넌 사건 뒤에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왔듯이 응애 태어난 자는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생명이 태어났으면 무엇을 줘야 됩니까? 이유식을 먹여야 됩니다.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처럼 생명을 얻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면 자랄 수 없습니다. 몸은 비대해질 수 있으나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집중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몸은 많이 비대할지라도 몸은 많이 장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구나,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라는 이 비밀을 깨닫지 않는다면 몸만 비대해질 뿐이지 진정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와 아말렉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반석 위에 침으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불합리한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충성과 진실로 반응하는 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충성과 진실로 반응하면 다시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충성과 진실로 다시요, 기도와 행함으로 반응하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구원함, 열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일을 통해서 감추어진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마시고 있는 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 바른 선택을 하는가? 불합리한 요구 속에도 내가 충성과 진실로 내가 기도와 행함이라는 믿음의 진리 체계로 내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승리하게 해 주리라 약속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정말 맞는지, 정말 맞다면 우리는 이 진리 체계를, 이 흐름을 기억하고 생명이 태어나야 되구나. 다시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야 되며 나는 바른 선택을 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불합리한 요구 속에도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흐름이 맞는지 여호수아 3장부터 6절까지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4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5장 앞부분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어지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바른 선택을 못했는 것처럼 여호수아 5장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네가 내 편이냐 나쁜 편이냐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과 첫 전투를 했듯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에서 첫 전투를 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은 연구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수아 3장부터 6장까지 감추어진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것.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홍해와 같은 의미로 삶이 다른 존재가 되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 얻은 자, 다시 태어난 자, 예수님이 주인된 생명으로 살아라. 다시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자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정말 사랑과 모든 걸 쏟아붓습니까?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불합리한 요구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듯이 야, 너 바른 선택을 하라. 하나님과 같이 등장했을지라도 내 편인지 상대방 편인지 분별하라,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요. 바른 선택을 하면, 충성과 진실로 반응하면, 행함과 기도로 반응하면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구원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게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그 나타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동일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려고 하는 감추어 놓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동일한 리더십을 주시려고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나됨을 나로 증명하며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증명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증명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모세에게 줬던 리더십,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홍해를 건넌 사건 뒤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된 나타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나타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는 홍해를,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준비해 놓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천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사건, 요단강의 사건, 홍해 사건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홍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죠. 요단강, 애굽 땅 광야의 삶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의 성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열어지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척 초기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암덩어리가 입에서 나오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풀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가치로 봐.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 나타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추어 놓은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라. 내가 누구인가 보다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라. 두 번째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사람, 너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전해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라.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모세를 대하듯 여호수아를 대하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한다면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천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 뭐라는 겁니까? 성천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가 되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언제나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승리를 주리라.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삶처럼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주리라. 이 비밀을 감추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홍해 건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면 빨리 홍해를 건너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명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아요. 싹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어서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승천은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하늘길을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요. 홍해를 걷는 사건, 요단강을 걷는 사건, 이 무엇과 똑같다고요? 승천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 것처럼, 함께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존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비밀을 숨어놨다고.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숨겨놓았다고. 다시요.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나의 승천으로 인정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인정하게.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안에는 평안이 넘치는 것.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요단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성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삶을 살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추인 비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갈라지게 하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요단강에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난 일로 경험되어지는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